25품 교화함이 없는 교화 오늘 개송 부분 할 차례인데요. 지난 시간 경본문에서 이제 열에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기 때문에 중생을 제도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을 뿐더러 제도한 중생도 없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내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열애가 아니라 범부들이 나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개송 들어가는데요. 513페이지입니다. 동위 물화 도사바. 동위라고 하면은 여기서 동자는 같을 동자인데 함께 같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동위라고 하면은 함께 같이 뭐 한다는 이야기죠. 물화, 동위 물화, 같이 물화되어서 도 이를 도자입니다. 도 사바, 사바는 사바세계고요. 이 사바세계에 이르니 우락 무단 차방가. 근심무자죠. 근심과 즐거움은 무단이란 말은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뭐 경상도 말로 무다이 뭐 한다는 이야기 하죠. 그 무단입니다. 차방가, 잠시 방가는 이제 소리 높여서 노래 부른다는 소리인데요. 근심이나 즐거움은 아무 이유가 없으니 잠시 목소리 높여 노래 불러본다. 종고 헐시 마무산. 종고는 종과 북인데요. 여기서는 종소리 북소리 정도 되겠죠. 종소리 북소리 헐시, 헐은 실헐자입니다. 그래서 종소리와 북소리가 쉴 때니까 뭐 소리가 그친다는 이야기겠죠. 마무산, 마군의 춤도 산, 흩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유연 일곡 정풍파. 유연이라고 하면은 아득하게 들리는 것, 그윽하게 들리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유는 뭐 아득할 유자, 멀 유자고요. 연은 이제 형용사 뒤에서 그러한 모양을 나타낼 때 연자를 씁니다. 유연이라고 하면은 그윽한 모양, 한가한 모양 이런 뜻이고요. 또 우리가 뭐 처연하다 할 때 처자, 설설할 처자를 써가지고 설설한 모양, 그런 모양을 할 때도 처연이라고 연자를 씁니다. 일곡 정풍파. 그윽한 한 곡조가, 한 노래가 정풍파. 풍파는 이제 보통 우리가 말하는 풍파, 번뇌 같은 거죠. 풍파를 잠재운다는 거죠. 정풍파. 그래서 모두 같이 물화되어 사바세계에 이르니 동이무라도 사바. 우리 일체의 중생은 모두 물화된 것이며, 물화는 이제 사물화됐다는 건데요. 이 세계를 사바세계라 합니다. 노장의 관점에 따르면 우주는 거대한 화학실험실입니다. 네, 물화란 말도 장자의 제물론에 뒤에 나오는 말인데요. 뭐 장자가 나비 꿈꾼 거는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장자가 한날 자다가 꿈을 꾸는데 이 장자가 나비로 변해가지고 자유롭게 날아다닌다는 거죠. 그런데 한참 날아다니면서 즐거움에 만끽해가지고 자기가 나비가 된 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잠에서 다시 깨어나 보니까 자기 장자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깨어나서도 보니까 나비가 나를 꿈을 꾼 건지 내가 나비가 돼서 꿈을 꾼 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비가 되는 자연이 물화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화라는 이야기가 거기서 나오는데요. 그래서 뭐 장자는 이제 만물이 일체 사물 간의 차별은 모두 상대적인 것일 뿐이고, 그것은 모두 뭐 도가에서 도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 근원을 찾아보면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물론에서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뭐 근본적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모두 일치한다는 거, 하나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실험실 속의 화학 물질에 불과합니다.
초목이든 개미든 땅강아지든 모두 우주의 거대한 가마 속에서 생성된 자그마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장자의 말로 따지면 도에서 모두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하라 합니다. 이전에는 사람이 죽는 것을 물하라 했습니다. 곧 물질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신체와 생명은 죽어서 변화합니다. 뼈는 진흙이 되고 살은 물이 되어버립니다. 물질은 서로 변하지만 그 에너지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현대 물리학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이 세계에 많은 에너지가 있는데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로 변할 때 변한 전과 후의 에너지는 항상 일정하게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물질은 서로 변하지만 그 에너지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단지 형상의 변화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하라 했습니다. 일체 중생은 모두 이 사바 세계에 와서 물화되어 공연하고 있습니다. 슬프거나 즐거울 이유 없어 노래나 불러본다. 우락무단 차방가. 그렇지만 모두들 자신이 공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스스로 감상하지도 못하고 연출하지도 못합니다. 결국 계속 노래를 불러대면서 슬픔에 취해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다 신이 날 때는 배꼽이 아프도록 웃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기만당하면서 수십 년을 살아갑니다. 온갖 우수와 번뇌, 온갖 고통과 쾌락은 뭐라 말할 수 없을 만큼 오묘합니다. 무단이란 아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이치를 간파하고 나면 소요할 수 있습니다. 소요한다는 것은 이제 근일 소자에 몰려자인데, 그러니까 아무 거리낌 없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것을 소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춤추고 싶으면 춤추고 노래하고 싶으면 노래합니다. 이렇게 인간 세상의 일체로부터 해탈해버립니다. 절에서는 종을 치고 목탁을 두드리면서 불경을 읊고 우리는 여기 11층에서 금강경을 읽습니다. 맑고도 깨끗합니다. 몇 길 건너편에서는 사람이 뽕짝뽕짝하며 춤을 춰댑니다. 그들 또한 우리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각자에게는 각자의 경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종소리가 끝나면 그들의 가무도 쓰러질 겁니다. 최후에는 모두 그 어두컴컴한 곳으로 되돌아갑니다. 종소리 북소리 끊어져 마군의 춤도 멈추니 흩어지니 종고 헐시 마무산. 마지막에는 청정이든 청정이 아니든 선이든 악이든 어떤 것도 모두 얻지 못합니다. 극한 한 곡조가 모든 풍파를 잠재운다. 유연일복 정풍파.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일체 이상에 집착하지 않아 곧 집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 본성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자기 곧 자성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정풍파란 원래 고대 가곡 중에 하나입니다. 정풍파는 이제 당나라 때는 시가 유행하고 송나라 때는 사가 유행하고 원나라 때는 곡이 유행했다고 해가지고 당시 송사 원곡이라고도 하는데요. 정풍파는 이제 송나라 때 사의 곡조의 명칭입니다. 당시 시 같으면은 이게 정해져 있는 운율대로 하는 그런 거고요. 사라고 하면은 약간 더 산문화된 것인데, 이거 노래 부를 때 쓰기도 하는데요. 곡조의 제목이라고 하면 그 곡조에 맞춰가지고 그 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제 노래를 하는 거죠. 한 곡조에 여러 가지 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정풍파 말고도 곡산자나 억감남이나 이런 곡조가 많이 있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그 뜻은 아니고 단지 정풍파, 풍파를 잠재운다는 뜻으로 그 이름만 언급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원래의 가곡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그 이름만을 빌려 의미를 설명합니다. 모든 풍파가 가라앉으니 종소리도 그치고 마군의 춤도 그치며 가무도 모두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번뇌가 사라지니까 마음이 안정이 찾는 거죠. 이래서 25품 교화함이 없는 교화를 끝내고요. 오늘 26품 새로 들어가겠습니다. 26품 법신은 상이 아니다. 법신 비상분인데요.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떤가? 30 이상으로서 열애를 볼 수 있는가? 수보리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30 이상으로서 열애를 봅니다. 부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여, 만약 30 이상으로서 열애를 본다면 전륜성왕이 곧 열애이리라. 수보리가 부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 말씀을 이해하기로는 30 이상으로서 열애를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때 세존께서는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만약 형체로서 나를 보거나 소리로서 나를 구한다면 이 사람은 삿된 도를 행하는 자로서 열애를 볼 수 없다. 수보리의우나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떤가? 가이 30 이상 관 열애부 30 이상으로서 열애를 관할 수 있겠는가? 수보리은 수보리가 말했다. 여시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이 30 이상 관 열애 30 이상으로서 열애를 관합니다. 이제 금강경의 핵심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부처는 다시 문제를 끄집어내는데 이 문제는 부처가 이미 수차례나 언급했던 것입니다. 수보리는 부처가 다시 이 문제를 끄집어내자 머리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우리는 불경을 부처의 교육 방법이라는 관점에서 연구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큰 선생의 위대한 교수법을 한번 보십시오. 당시의 교육 방법은 참으로 뛰어난 데가 있습니다. 수보리가 흔들림이 없이 분명히 대답하자 부처는 다시 여기저기를 찔러봅니다. 그러자 수보리는 자신감을 잃고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수보리의 답은 원래 틀린 것이었으나 부처가 이리저리 돌려 말하자 다시 올바른 대답을 내놓게 됩니다. 이 때문에 부처의 제자를 성문중이라 합니다. 직접 부처의 음성을 들으며 교화를 받았다는 겁니다. 선종에서는 사람을 나무랄 때 코를 꿰어 끌려간다고 말합니다. 나무라는 것도 아주 교묘합니다. 그래서 코를 꿰어 끌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끌견사입니다. 우리가 뭐 겨루직녀할 때 그 견자거든요. 소를 끈다는 거죠. 끈다는 거죠. 코를 끌어서 조자는 달릴 조자인데 여기서는 간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중국말로 하면 뭐 치엔저 비저조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소가 옛날에 보면 콧줄에 껴가지고 그 줄을 매가지고 그냥 끌기만 해도 바로 뭐 그 큰 덩치가 바로 딸려오죠. 어린애가 끌어도 끌려옵니다. 그래서 코에 콧줄을 껴가지고 끌고 가듯이 끌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주동적이지 못하고 사람에 끌려다닌다고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종의 조사들은 사람을 나무라는 데에도 전례해서 바보 같다고 하는 대신 단지 코를 꿰어 끌려간다고만 합니다. 이 말은 코를 꿰어 끌려다니는 소와 같이 어리석다는 뜻입니다. 금강경에 나타난 부처의 교수법이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앞에서 부처는 실상으로서 열애를 볼 수 있는가? 가히 실상견 열애부 라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수보리는 형상으로서 열애를 볼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수보리가 이미 이렇게 대답했는데도 한참을 얘기하다가 부처는 다시 묻습니다. 그대 생각은 어떤가? 32상으로서 열애를 볼 수 있는가? 의우나 가히 32상 관 열애부. 여기서 관자에 주의해야 합니다. 수보리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시여시라고 대답합니다. 부처는 본래 성불한 몸이었기에 32종의 좋은 상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32상으로서 열애를 볼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성불한 몸이었기 때문에 이미 깨우친 사람은 32상으로서도 당연히 볼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일반 범부로서는 그 32상으로서 열애를 본다는 것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불은 수보리, 부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여, 야기 32상 관 열애자, 전륜성왕 적시 열애. 만약 32상으로서 열애를 관한다면 전륜성왕이 곧 열애이다. 수보리의 대답에 부처는 아마도 흥하고 콧방귀를 뀌었을 테지만 불경에서 차마 그렇게 기록하지 못했을 겁니다. 어찌 그리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가? 만약 32상으로서 부처를 볼 수 있다면 전륜왕이나 제왕들도 부처일 것이다. 수보리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불쌍하게 되었습니까? 부처의 말에 머리가 혼란해지면서 곧 생각을 바뀌고 말합니다. 부처시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륜성왕이라고 하면은 옛날부터 이상적인 군주상으로 많이 거론이 되는데요. 이 지상에서 이제 무력이 아닌 정법으로 세계를 통치하면서 황제에게 오게 되면 모든 도덕적 내지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륜성왕도 32상을 구족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2상을 전륜성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2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다면 전륜성왕이 곧 열애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수보리 백불은 수보리가 부처께 아뢰어 말하였다. 세존이지요. 여아해 불소설이 불언이 32상 관열애.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 뜻을 이해하기로는 응당 32상으로서 열애를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방금 제가 한 말은 틀렸습니다. 제가 부처님 말씀을 이해한 바에 의하면 32상으로서 부처를 볼 수 없나이다. 보십시오. 수보리가 얼마나 참담하게 되었습니까? 금강경을 통독해보면 아주 재미있습니다. 읽을수록 더욱 흥미진진합니다. 그리고 금강경의 문장 또한 갈수록 오묘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좋은 문학작품을 읽어나갈 때는 자신의 혼미한 머리를 깨우듯 모글을 두드리며 읽습니다. 이 금강경의 글자가, 금강경의 내용이 하나도 허투루
글자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글자 한자 한자 제대로 그 뜻을 알고 읽어야겠죠. 이시세존 이설계음 그때 세존께서는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수보리의 말이 끝나자 부처는 곧 화제를 돌려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약 이색견아 만약에 색으로서 나를 보거나 이 음성구와 음성으로서 나를 구한다면 시인 행사도 이 사람은 사도를 행하는 것이며 불능견열에 열애를 볼 수 없을 것이다. 부처의 이 말은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탄보다도 더 폭발적으로 꽝 하며 터집니다. 그래서 앞에다 이시라는 표현을 붙였습니다. 수보리가 막 깨달음에 이르려 하는 적절한 시기에 그를 이리저리 한번 흔들어 본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 확실히 공고하냐에 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리저리 흔들어 본다는 거죠. 마치 향판을 들고 흔드는 것 같습니다. 향판이라고 하면은 뭐 향을 피우는 판이 아니고요. 절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죽비 정도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나무로 만든 칼같이 생긴 건데요. 뭐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보통 성단에서 성녀들 사이에서 이제 규율이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쓰는 목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우리나라 절에서는 보통 죽비를 많이 쓰니까 죽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번 흔들고 저기서 한번 흔들어 수보리의 머리를 어지럽게 합니다. 잠깐 바로 이것 수보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렇지만 부처는 수보리가 깨쳤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 말했다면 금강경이라 부르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제 이 네 구절에 대해서 연구해 봅시다. 불법을 배우는 일반인들은 모두 구체적인 형체를 갖춘 부처를 보고자 합니다. 즉 형체로서 나를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는 부처 자신일 수도 있고 우리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불법을 배우는 일반인들은 모두 자신의 눈으로 부처를 보고자 합니다. 관상법문을 닦는 사람이든 부처를 예배하는 사람이든 모두 부처를 직접 보지 못해 안달입니다. 여기서 관상법문이 나왔는데요. 관상법문은 깊이 생각에 집중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토종에서 이제 관무량수경에는 16가지 관상법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 16가지는 뭐 태양을 보고 관하고, 뭐 물을 보고 관하고, 내지는 뭐 보배 나무를 보고 관하고, 그러한 내용을 해가지고 16가지 관상법문의 내용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가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진짜 부처가 나타났다면 여러분의 신경에 문제가 생겼거나 혈압이 높아서 심장에 무슨 문제가 생긴 경우입니다. 그건 환상입니다. 어디에서 부처를 색상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외우고 있겠지만 심경, 즉 반야심경에서도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진정 구체적인 형체를 갖추고 나타났다면 그건 마이지 부처가 아닙니다. 부처는 많은 경전에서 말합니다. 이런 상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고.
이 때문에 형체를 갖춘 부처를 보고자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음이나 소리로서 부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 음성구와 다리를 펴고 앉아서 주문을 외다가 5만 원을 내면 주문 하나를 외워줍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대략 1,400여 개의 주문이 있으니 하나에 5만 원이면 꽤나 큰 돈이 될 겁니다. 주문을 한번 외우고는 말합니다. 이제 됐어. 어떤 사람은 길게 주문을 외운 후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다른 소리가 들리는구만. 어서 병원에 가보시오. 불경은 말합니다. 음이나 소리로서 부처를 구하지 말라고요. 음이나 소리는 이건에 나타나는 환상으로서 의식의 경계에 속합니다. 즉 그것은 무의식에서 나온 환상으로서 가장 조잡한 형태의 것입니다. 인체 내에는 본래 음이나 소리가 있습니다. 만약 인체 내의 음이나 소리를 듣고자 한다면 아주 간단합니다. 두 손으로 귀를 꼭 막으면 들을 수 있습니다. 두 귀를 막으면 심장 속에 혈액이 고동치는 소리가 들리며 이것이 마치 무의식의 작용과 결합되면 중얼중얼하며 주문 외는 소리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환각입니다. 그렇지만 일반인들은 이를 이해하지 못해 음이나 소리에 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염불을 하는 또 다른 소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모두 상에 집착한 것으로 그 폐단이 심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소리와 형체의 이런 경계에 이르면 불법에 진전이 있어서 도를 얻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는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삿된 도를 행하는 것이라고요. 이 사람이 걷는 삿된 길은 마경에 빠진 것으로 열애를 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영원히 진정한 부처의 경계를 볼 수 없습니다. 하물며 온종일 영혼을 연구하고 연구를 위해 귀신을 보러 다니며 주문을 외고 몸을 부들부들 떠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요즘 유튜브를 보더라도 회가 체험이라고 그래가지고 많이 다니죠. 귀신 찾으러 다니고 하는 거. 고스트 헌트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하지 않으면 될 것을 무엇하러 일부러 찾아가 벌벌 떱니까? 사람이란 참으로 이상하기도 합니다. 부처는 지금 뚜렷이 말합니다. 소리나 형체는 모두 진정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소리나 형체는 내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이나 처지에 따라서도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환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공포에 떨고 있는데, 한밤중에 공포에 떨고 있는데 눈앞에서 뭔가 하나 지나가기만 하더라도 거기서 귀신이 그냥 놀라고 하기도 하는 것처럼 어떤 처지에 따라 환경이나 내 처지에 따라서도 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진정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주의해야 합니다. 이것은 부처의 경계에서 하는 말입니다. 만약 나의 경계로 말하자면 많은 사람들은 모두 형체로서 나를 봅니다. 타자가 무르익으면 호련 자신이 자신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저편에 삐뚤게 앉아있는 자신의 모습을 모두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마치 내가 빠져나간 것처럼 자신이 거기에 앉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요가 많이 하고 했는 사람들도 유체이탈이라고 해서 정신이 나간 상태에서 나를 바라볼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처럼 나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음신이 빠져나온 것이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음시는 이제 사람의 혼백을 이야기합니다. 그 혼백이 빠져나가서 자기 자신을 본다는 거죠. 그러나 천만 주의해야 합니다. 형체를 갖춘 자신의 모습을 본다면 이 신체가 본래 가아이니 4대 가합으로 4대가 일시로 뭉쳐지니 나를 가하라고 하니까 본래 가아이니 그것은 여기로부터 나온 제2의 가아입니다. 바로 능연계에서 말하는 소위 정신이 날아오른 것, 정신비월입니다. 오랫동안 타자를 하더라도 신체의 혈액순환과 호흡 등의 생리작용은 결코 정지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고요하나 생리적 활동은 정지하지 않기 때문에 이 둘의 상태가 어긋나서 환상을 만들어냅니다. 또 다른 자신도 이렇게 해서 만들어집니다. 말하자면 범부가 집착하는 자기의식의 투영인 것입니다. 자신이 잠들어 있는 모습, 자신이 코를 골아대고 있는 모습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재미있겠습니까? 그러나 내 잠자는 자세가 옳지 않네. 이렇게 마음이 움직이면 곧 되돌아가 둘이 다시 하나로 됩니다. 만약 이런 것을 도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형체로서 자신을 보는 것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때로 연불이나 주문을 끊임없이 외다 보면 허공에서도 그것을 외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는 아주 크며 심지어 많은 사람의 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자신의 공부가 무르익어서 생긴 것이라 여기고 그것을 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음이나 소리로서 자신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부처는 말합니다. 이 사람은 삿된 도를 행하고 있다. 바로 마도에 빠진 것입니다. 마도는 현대 사회에서 널리 유행되고 있으며 일반인들에게 미치는 미혹은 아주 심각합니다. 평시 불법을 연구하지 않을 때 어떤 사람이 이 문제를 물으면 저는 그냥 웃기만 합니다. 왜 그러냐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먹고 살아야 합니다. 제가 왜 그들이 먹고 사는 것을 방해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것이 과연 옳으냐고 물으면 저로서는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밥을 먹고 살아야 하듯 다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협박해서 밥을 먹으려고 한다면 저는 그것이 옳지 않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비열한 짓입니까? 단지 복덕이 없는 것만이 아니라 비열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비근한 예로 점집에 가서 점을 치기도 하고 하는데 일이 잘 안 풀리고 하면은 점을 치면은 이런저런 방도를 가르쳐 주기도 하죠. 그렇게 방도를 가르쳐 주는 거는 좋은데 또 이런 사람들이 찾아오면은 이제 구설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하지 않으면은 집안에 우환이 들거나 아니면은 누가 죽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필요 없이 구설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거의 협박 정도 되겠죠. 그래서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복덕이 없는 것만이 아니라 비열합니다. 이제 이야기가 불법의 정념에 이르렀으니, 바른 생각에 이르렀으니 여러분께 핵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품에는 문제가 아주 많습니다. 먼저 우리는 앞으로 돌아가 이 품의 시작부터 다시 연구해 보기로 합시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떤가? 30 이상으로서 열애를 볼 수 있는가? 수보리 의우나 가히 30 이상 관열애부. 앞에서 이미 말한 바 있지만 이 품의 중점은 관자에 있습니다.
관이란 어떤 것일까요? 불법의 수행법을 지관이라 합니다. 지관을 닦는 것입니다. 이 지관이라고 하면은 지라는 것은 이제 일체의 외경이나 어지러운 생각에 움직이지 않고 마음을 어떤 특정한 대상에 쏟아서 머무르게 하는 것, 그것을 지라고 하고요. 그에 의해서 바른 지혜를 끌어내 가지고 그 대상을 여실히 보는 것, 그것을 관이라고 합니다. 뭐 한자에서도 관이라고 하면은 보통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분석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 관찰, 우리가 보통 관찰이라고 하죠. 그것을 관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밀종의 경우는 관상을 닦는 것, 즉 관을 닦고 상을 닦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진정으로 지와 관이 가능하다면 곧 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불법을 닦기 위해서는 먼저 관과 상이 가능하며 지와 정에 머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불법으로 더 빨리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불법을 배우지만 과연 몇 사람이나 관이 가능할까요? 과연 몇 사람이나 생각의 지가 가능할까요? 여러분이 타자 시에 어떤 종류의 법문에 의지하든 상관없지만 과연 지에 이를 수 있을까요? 정은 더 말할 필요 없습니다. 정에 이르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이 마음이 과연 하나의 것, 그것이 공이든 청정이든 과연 거기에 머무를 수 있을까요? 누가 거기에 이를 수 있을까요? 아무도 거기에 이를 수 없습니다. 겉으로야 애쓰는 것 같아도 근본적으로 누구도 그 길에 오를 수 없습니다. 지에 이른 후에야 능히 관할 수 있으며 이 둘을 동시에 갖춘 것이 바로 삼매요 진정한 정의 경계입니다. 이 때문에 지관상운이라 하는 겁니다. 지와 관을 서로 같이 운영한다는 겁니다. 부처는 우리에게 지관의 방법을 일러줍니다. 그러나 지관으로 말하자면 84,000의 방법이 모두 지관입니다. 예를 들어 연불을 한다면 마음속으로도 외우고 입으로도 외우지만 과연 아무런 잡념 없이 단지 한 구절 연불에 한 구절 나미아미타불에 전념할 수 있을까요? 그 한 구절에 머물 수 있냐는 거죠. 지휘할 수 있느냐는 거죠. 만약 2단계에 이르렀다면 이것은 곧 연불 법문의 지입니다. 지에 도달했다는 것은 결코 죽음에 이르렀거나 아무것도 모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랑 곧 청정이 극에 달해 지혜가 크게 열리는 것으로 여기에 이르면 불법의 온갖 이치를 모두 이해하고 알게 됩니다. 이것을 관이라 하는데 바로 정토의 일종입니다. 정토는 청정한 마음자리죠. 또 다른 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경에서는 우리에게 하나의 달이나 태양을 관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곧 상으로서 관상입니다. 이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관무량수경에 나오는 16가지 관상법이죠. 가령 여러분들이 보았던 달이나 태양의 형상을 의식으로서 그려보면서 관하는 것, 그것을 명치부위에서 관해도 좋고 여기 위장이 있는 부위에서 관해도 좋습니다. 이것이 곧 관상입니다. 이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눈을 떠도 좋고 감아도 좋지만 하나의 달이나 태양을 눈앞에 그려보면 이 가상을 거기에 머물러 있게 할 방법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혹은 하나의 불상을 가상해서 그것이 그 자리에 움직이지 않고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멍청하게 보이겠지만 정신이 나간 것은 아닙니다. 정신이 나가면 문제가 있지요. 그냥 이렇게 멍청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들이 돈을 그리는 것과도 같고, 돈을 생각하는 거죠. 남학생이 여자친구를, 여학생이 남자친구를 그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오랫동안 소식이 없어서 넋이 빠지도록 그립니다. 바로 서상기에서 말하듯 찻잔 속에도 그가 있고 밥그릇 속에도 그가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빠지면은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완전히 집중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그리며 머물러 있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관입니다. 밀종에는 지관을 닦는 아주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방법일 뿐 진정한 불법은 아닙니다. 방법이란 방편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지극히 혼란스러운 생각을 먼저 하나의 것으로서 붙들어 두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관의 초보적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상을 사용하면 어떨까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우리의 일념이 청정하여 앞 생각은 지나가고 뒤의 생각은 일어나지 않는 이 공의 상태에 영원히 머물러 있다면 주변의 일체 경계를 모두 알고 일체의 소리를 모두 듣고 일체의 움직임을 모두 파악하면서도 그것이 나와는 털것만치도 상관없게 느껴져서 한없이 청정하다면 이건 역시 지관입니다. 아니, 이것이야말로 바른 지관입니다. 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모든 주위 환경을 다 알 수 있지만 그거에 얽매이지 않는 것, 거기에 머물지 않는 것, 거기에 마음이 쏠리지 않는 것, 그것이 지관이라는 거죠. 알고서도 거기에 들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관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이럴 수 없다고요? 당연하지요. 소위 범부란 범부가 아니라 범부라 칭한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럴 수 없지요. 그러니 당연히 범부라 부르지요. 이럴 수 있다면 범부의 범자에서 가운데 점을 빼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부가 되겠지요. 여기까지 이르면 거의 불법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기서 기부라고 했는데, 요거는, 기자, 범자에서 기자 점을 빼면은, 여기, 원래는 괴짜입니다. 안석 괴짜인데요. 근데 중국에서는 이 기자를 이렇게 간체자로 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범부에서 점을 빼가지고 기부라고 했는데, 원래는 부자보다는 이 후자, 기호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중국말에서는 이제 중국말로 읽으면 지후가 되고 지후가 되는데, 이 부자하고 호자가 발음이 비슷하거든요. 특히 이 남해근 선생이 남방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통화 발음이 별로 안 좋아요. 육성을 들어보면은 거의 알아듣기 힘듭니다. 남방 사람이. 그래서 특히 남방 사람은 이 F 발음하고 H 발음이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은 경상도 사람이 이게 상시어 사라고 우리 사라고 이게 발음이 잘 안 되듯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바꾸면은 지후가 되는데, 원래는 지후라고 그래서 거의 근사함, 거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범부에서 점 하나를 빼면은 지후가 돼가지고 거의 부처하고 가깝게 된다. 그런 상태가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게 거의 불법에 들어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범부가 아니고 거의 불법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 괄호 안에도 이 괴짜는 기입니다라고 설명을 해놨죠. 그래서 그 부분이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발음만으로 한다면은 지후가 돼가지고 그의라는 뜻이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부처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말합니다. 최후로 관한 모습조차도 모두 집어던지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30 이상으로서 열애를 관하지 말라고 합니다. 부처가 제기한 이 문제에 대해 수보리의 정신이 혼미해졌던 것은 아닙니다. 금강경의 앞부분에서 부처가 수보리에게 물었던 것은 색신을 다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가? 가이구족 색신 견구였습니다. 이때의 견은 명심견성 혹은 견지의 견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관공부의 관자로 물었습니다. 그러므로 책을 읽거나 경전을 읽을 때 또는 학문을 할 때는 유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내용 또한 여러분을 한번 미혹시켜 보기 위한 약간의 소금치가 될 겁니다. 즉 과거에 이 문제를 물었을 때는 수보리가 맞게 대답했는데 지금은 왜 제대로 답하지 못했는가 하는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수보리의 답은 틀린 데가 없습니다. 똑같은 문제를 이전에는 물리학자에게 물었고 이번에는 화학자에게 물었기 때문에 대답은 당연히 같지 않습니다.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수학자에게 물었다면 대답은 또 달라질 겁니다. 그러므로 불법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전을 읽을 때 아주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 글자도 틀려서는 안 됩니다. 한 글자만 잘못 알아도 문제는 너무 커집니다. 아마도 완전히 틀려버릴지도 모릅니다. 지금 부처가 수보리에게 묻습니다. 30 이상으로서 부처를 볼 수 있는가? 관할 수 있는가? 부처에게는 30 이상이 있습니다. 미간 한가운데에서 밝은 빛이 방사되면 성취를 이룬 사람입니다. 인도에서는 성취를 얻지 못한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여자아이들의 경우 어릴 때 미간 한가운데에 구멍을 뚫어 밝은 유리구슬을 박아넣기도 합니다. 동방 사람들은 미간에 밝은 구슬이 있으면 지혜와 복보를 성취한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상법에서 본다면 이건 대단히 좋지 못합니다. 부처는 비단 미간 가운데에서 구슬처럼 빛을 발할 뿐 아니라 동시에 흰 털이 나 있는 특별한 상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털은 펼쳐지면 아주 길지만 보통은 갈무리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특별한 상으로 좋은 모습입니다. 이 흰 털 또한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불경에서는 이 흰 털이 수미산을 5번이나 휘감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아미타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32상 중의 하나로서 아주 장엄한 상입니다. 금강경이 내내 말해왔던 것은 상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관상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부처의 이런 장엄한 모습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부처가 수보리에게 물었던 것은 이런 방법으로 관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였습니다. 수보리가 대답합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관불의 수행법은 마땅히 이런 식으로 열애를 관해야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수보리의 답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부처 역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부처가 자신의 입으로 우리에게 아미타불을 관할 것을 가르친 것도 바로 이런 식으로 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불교에서는 항시 아미타불을 뵙니다. 저는 이에 대해 부처를 대신하여 참으로 불만입니다.
아미타불을 외기 전에 마땅히 나무 본사인 석가모니불을 외야 합니다. 석가모니불이 소개인이기 때문입니다. 아미타불은 석가모니불이 소개시켜준 부처입니다. 아미타불만 외고 그의 본래 은사인 석가모니불은 거들떠 보지 않는다면 어찌 헛되이 소개시킨 것이 아니겠습니까? 듣기에 거북할지 모르나 신부가 방으로 들어오자 중매쟁이를 방 밖으로 따돌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이럴 수 있겠습니까? 이건 옳지 않습니다. 서방 극락세계에 아미타불이 있다는 사실은 부처가 말한 것으로 부처가 우리에게 아미타불을 닦을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수행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본래 스승인 석가모니불을 예배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수행에서 성취를 얻을 수 없을 겁니다. 사람이 성취를 이루려면 근본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물며 불법을 닦는 데야 오죽하겠습니까? 부처는 왜 우리에게 단지 아미타불만 닦으면 된다고 소개했을까요? 이것은 그 나름의 도리가 있습니다. 시방 3세가 모두 동일체이니 이 이치를 명백히 이해한다면 나무 아미타불을 외는 것이 곧 나무본사 석가모니불을 외는 것이요 나무 관세음보살을 외는 것입니다. 이 이치가 통한다면 아미타불을 외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만약 이 이치가 통하지 않는다면 그건 미신일 겁니다. 자신이 한 말에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불법의 이치로 말한다면 이렇게 아무렇게나 짓거린 죄는 지옥행입니다. 지옥 중에서도 제일 아래에 있는 지하실점일 겁니다. 저는 언제든 내려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아주 빠르니까요. 지금 여기서 말한 것은 열애를 관하는 관법인데 핵심은 바로 이 점에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